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 영혼의 광복절은 있습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쇼트 영상에 이제 한 물고기가 제법 커요. 한 거의 한 80cm 그 정도 되는 물고기가 바닷가인데 이제 이렇게 모래뚝이 생겨서 그 안에 조그만 연못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거기를 계속 돌아요. 계속 돌다가 거기서 이제 그 모래뚝 한 1m 정도 지나면 바다인데 바닷물이 철렁철렁인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못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모험을 합니다. 모래 위로 펄떡 튀어서 몸을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비벼 걸어서 결국은 바닷물로 자유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야, 미물인 물고기도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육신의 자유를 영혼의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사니까 모든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1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자유가 영혼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찾은 날이 아닙니다. 오직 육신의 자유를 찾은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민족 말살 통치를 했습니다. 당시 무단 통치, 또 문화 통치에 이어서 식민지 조선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인에 동화시켜서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중 하나인 태평양 전쟁에 협력하도록 민족 말살을 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1937년에서 해방 1945년까지 시행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자폭탄 2개를 맞고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부지리로 일본 천황의 육체적 제한적 삶을 살다가 그것이 해방된 거예요. 그것이 민족 해방 광복절인 겁니다. 광복이라는 말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광복이라고 하는 말뜻은 빛이 되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광복절은 국가의 운, 국민의 희망을 되찾은 날이다 하는 거예요.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게.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처럼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는 정책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해방돼서 이 절기를 불임절이라 그렇게 명했다 하는 겁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 속죄일과 같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불임절,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의 해방일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당시에
왕궁에 주요한 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인데 그 중요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를 드나드는 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드나드는 문이 어디입니까? 인천국제공항 문이죠. 그 문에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어져 있고 또 경찰견,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법경찰들도 거기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마약이 이제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 사범, 이상한 사람, 자기 몸에다가 마약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걷는데 어떻게 걷는가? 일본 여자 빼딱구도 신고 이렇게 걸어요. 이상하거든, 남자가. 그래서 당신 와보라고. 이제 그 검사대를 지날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와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미 그 안에서 이게 하나가 터져가지고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문지기로서 문을 드나드는, 혹시 이 나라에 간첩, 스파이가 들어오지 않는가 지켜보고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지기에 있으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문지기에 들어갔겠어요?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실력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지식,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미국이 대한민국에다가 밀가루를 무료 공급을 해줬습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네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줄만. 줄만 잘 서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굳이 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공장이 문 닫게 한 겁니다. 미국이 결코 우리를 여러분 돕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나라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일본하고 친해지고 미국하고 친해지고 중국하고 친해지고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친해지면서 그들에게서 가져올 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형님 받으셔서 안 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좀 약한 나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응? 그거 아니에요? 갖다 주기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돈이나 팍팍팍 올리면 그만큼 와서 니네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 좀 쓰라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 얼마나 많이 사줬습니까? 그러면 좀 와서 돈 좀 쓰고 가라 말이야. K-팝 좀 유행시켜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고 그래야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참 그렇게 해서 다 공장이 문 닫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6.25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에는 이런 게 있다네요. 길거리에다가 서울시에서 냉장고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병을 잔뜩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 아무나 가서 꺼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네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 야, 거기 가면 물 준다더라. 그래서요, 한 사람 10병씩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10병 가져가고 그거 끝나면 돼요. 근데 30분 있다가 또 가서 또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 냉장고를 지키는 직원을 하나씩 파견했다는 거예요. 또 못 가져가게.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거 갖다 집에 싸놓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노인네는 뭐냐면 뉴스를 안 보는 노인네야. 첫 번째, 절대 페트병에 있는 물 먹지 마라. 그 물 먹으면 암생이다. 두 번째, 페트병에 있는 물 얼기지 마라. 얼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지금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물 얼기지 말라 이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페트병에 있는 물 먹지 마라. 여러분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은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그런 나라를 여러분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반듯하게 전 세계 무역 8위에서 12국이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 민주당이 한 것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뜯어먹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기생충인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여튼지 간에 자,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문지기로서 그 이름을 감당하는데 그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에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막 살자. 그러면요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비록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심령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이 품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자, 망했다. 막 살자.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종도 아닌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몰래 그 앞에다가 여러분 큰 돈을 놓고 이놈이 그거 훔쳐가나 어떡하나 그걸 지켜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물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이 물질을 취하면 그것이 내 거 되는 것 같지만 내 목이 날아난다. 욕심으로 취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그래서 절대 취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 없죠. 그 다음에 그 안방 여인이 그 요셉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여러분 성욕에 욕심이 없죠. 그러니 보디발 장군이 그 집에 총리를 세우고 그를 높여줍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사니 그 모르드게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 중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에스더의 삶을 이끌어가니 여러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들이 여러분 총각 만나서 연애하는 거 당연한 것인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헤수 에르왕의 왕비가 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하루는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상한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시들의 음모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에스더가 자기 이제 남편이 왕에게 고해서 그 사실 여부를 신문에 보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만 너무 관심을 깊게 두고 이제 빅단과 데레스를 처형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걸 밀고 해준 귀한 정보를 준
이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어간에 이제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아각 사람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 왕이었어요. 아각의 후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이 하는 정책 모든 걸 다 불을 떨면서,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씨 다시 이제 당대표를 뽑는데 그 나왔던 이재명과 같이 나왔던 8명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딸랑딸랑 나는 이재명 종되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응?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8명 다 뽑을 수는 없고 그 중에 5명만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지?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표가 쫙 올라가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름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 사람 좀 뽑아주지. 갑자기 표가 쫙 올라가고 표가 많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찍지 말라 하니까 그 사람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어제 최종적으로 서울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90%가 됐다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응? 이재명이 종이 되겠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 돼야지. 이재명 종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비유를 마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을 밀어내고 내가 한번 왕이 될 그런 기회를 잡아보자.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놈이 이 하만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비유를 마치니까 왕이 그를 자꾸 높여서 결국은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말렉 후손이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것을 기본적인 예시로 삼고, 그 다음에 옷에다가 우상을 우상 그런 거 자기가 섬기는 우상 그걸 이렇게 심볼로, 그래서 목에다가 또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고, 귀에도 코에도 전부 다 그 우상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모자를 썼는데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만 얘기했는데 모자가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모자, 그 모자에도 우상을 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새긴 평범한 왕의 총리의 옷을 입고 그렇게 궁에 드나들면 모르드게가 절할 수 있는데 전신이 우상이에요. 머리도 우상,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반지, 옷 전체의 우상.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신앙 양심상 거기다 절할 수 없다. 왜? 거기다 절하는 것은 지금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이 그를 세웠다 이게요. 하만은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 우상을 내가 섬겼더니 우상이 나를 이렇게 지금 총리 자리에 앉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자기 측근들을 시켜서 저놈의 정체를 좀 밝혀봐라 했더니 유다 사람이라 이게.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기회에 이 바벨론 나라 전체 유다인들 다 죽이자 이거야. 그런 악한 정책을 쓰면서 왕께 내가 유다인들 죽인 것만큼 왕에게 돈을 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전부 죽이는 그런 법을 세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그 의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문 앞에 달려갔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다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왕이시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왕이시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성문 앞에 이제 이렇게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통성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소리가
왕비의 귀에 들리니까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책망하면서 너가 왕비가 된 것을 바로 이 일 때문에 세우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네가 왕께 나가서 이 왕이 세우신 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귀한 권고를 받고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법령을 바꾸었어요.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날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바꿔서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유다인들은 살게 되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만은 자신이 달려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집에다가 여러분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하고 모르드게는 여러분 하만이 끼고 있던 총리 반지를 끼게 되고 총리 옷을 입게 되고 하만의 집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살게 됐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존귀하게 세우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자는 자기 욕심 따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죽이고 싶어하는 그것은 마귀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자꾸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미워도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라도 고사포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 대한민국 땅에서 풍선으로 해서 USB 보냈는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자기 집에 이렇게 탁 꽂으니까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게 북한 경찰한테 걸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젓이 뉴스에 내보내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 또 한국 말도 쓰면 공개 처형합니다. 이야,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계획은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 친척들도 죽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 다 죽었다 이거야. 여러분, 나라의 권세 잡을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아하스로 왕까지도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처치하고 내가 총리로서 정권을 쟁취해볼까 하는 악한 악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서 6기서 23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맞서면,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어느 날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일을 대통령이 꾸미고 대통령이 주관하고 계획하고 뭘 이끌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장관이 국회의원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관을 벗기기도 하시고 씌우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더 높이기도 원하시고 조만한 자를 낮추시고 더 낮추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인간은 쉼표가 있어요. 쉼표.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는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하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양복 쫙 입고 이제 운전 나가야 되는데 운전 안 나가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그때 아주 짧게 한 7분 정도 잠을 잔 것 같아요. 우리 성훈이가 커피 드세요 해서 번쩍했어요. 그런데요, 그 7분 잔 거, 그 7분 잔 것을 통해서 몸에 그냥 피곤이 싹 물러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는 진짜 이상하게 설교 원구도 잘 안 보이더라고. 주보에 있는 성시교도 글씨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참 곤란했는데 오늘은 잘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쉼이 없으시다. 쉼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르드게가 이렇게 높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를 더 높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유다인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주관하신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같은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많이
만유를 창조하신 장군님이시다. 여러분, 문정권 때 하는 짓이 하만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머리에는 공산주의를 이고 있고 사회주의를 이고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발칵 뒤집힌 게 뭐냐면 광복절날, 전라도 어느 땅에서 공산주의 무슨 기념대회를 했대요. 야,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응? 사상의 자유가 이렇게, 이게 사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게 방종이죠. 응? 북한군 쳐들어오면 북한군 편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산주의 무슨 이념잔치를 합니까? 아니, 정일성 거리까지 만든다니,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됐어.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홍해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홍해 앞에 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가 돌이켜서 애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거기에 수장시키십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아이고 여러 날 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밥 왔다 하고 낼름 씹어먹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그 추운 감옥에서 사자를 품에 안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혹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그 영혼의 진정한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집어넣으니까 내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씹어서 자기 밥으로 먹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세계적인 화두가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군비력을 엄청나게 이제 증강시켜서 지금은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우방 미국이 저렇게 하다가 소련에 먹히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서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우방 미국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왜? 이 소련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느냐. 이 소련 잠수함 K129가 태평양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소련이 그걸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미 해군이 샌드럴드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3,100만 평킬로미터를 수색해서 해저
4,800m 지점에 K119가 좌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서부터 해가지고 1974년도까지 그걸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데, 인양에 올려서 거의 다 올렸는데 그만 이 잠수함이 3분의 2가 똥강 부러지면서 3분의 2가 다시 바다를 물로다가 침수됐는데, 3분의 1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여러분, 핵미사일 어로와 암호 생성기 등 비밀 장비가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 암호 생성기를 갖다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날리는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보니까 그 소련을 뻔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내 신앙은 실패돼도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성공해도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존귀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소련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무기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광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삶에 정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어두운 암흑속 빛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분 뜻 안에 거하겠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못되게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꿋꿋하게 세워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 손에 쥐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직업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교수로, 어떤 이는 광부로, 어떤 이는 농부로,
어떤 이는 공무원으로, 어떤 이는 판사로. 그건 내 직업이에요, 직업. 그 직업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모르드게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자기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일 하는데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에 내 삶을 바치고 기도하는 삶에, 찬송하는 삶에, 전도하는 삶에,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 전 생애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